미국에 있는 또 신학교가 하나 또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 이사장이 찾아와가지고 그 학교 총장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총량을 세 학교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떨결에라는 말을 좀 사용했습니다만은 뭐 얼떨결에 할 수도 있고 뭐 지나가다 할 수도 있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그 콜링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 여기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어쨌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인생을 좀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3년 반 전에 담임 목사직도 이제 은퇴를 또 했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뭔가 내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주님의 일을 지금 제대로 한 건가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간증거리도 또 없는 것이 이제 저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목사가 왜 되셨습니까? 학교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듣는 사람들이 좀 뭔가 성의 없이 제가 대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짜릿한 무슨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는가라고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별로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쫙쫙 해주셨다라는 것도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언젠가 어디야, 속초인가 어디에서 목사님들 학예 무슨 세미나 하는데 제가 주 강사로 갔던 적이 있어요. 한 몇백 명 모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10가지 중에 한 10개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5개로 줄였어요. 그래도 손 안 들어요. 3개로 줄였는데도 또 손 안 들어. 그럼 1개. 10%. 응? 아무도 목사님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들이 그럼 그동안 전부 구라쳤다는 거 아니야. 교인들이 상담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들은 정작 한 가지도 기도에 응답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사기꾼들이 모여 앉아있고만 내가 이제. 거기 우리 아버지도 앉아있었고, 아버지 친구들도 한 10명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을 그렇게 내가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그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게 없다라고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제가 원래 기도했던 목표는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내가 기도한 목표대로 나를 끌고 가신 적이 없으시다고. 이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과정들이 이게 뭐야?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뻑적지근하게 뭐 얘기할 만한 어떤 무슨 업적이 있거나 무슨 어떤 그 경험이 있어야 그리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아주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그거 무슨 목사가 무슨 힘들다고 그렇게 맨날 얘기하냐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얘기도 이렇게 또 입 밖에 꺼내질 못하고 또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어. 왜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바울도 기도에 어떤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름대로 애써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 지나온 시간들이 거의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 큰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그 예언의 히스토리를 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김상홍 목사님의 히스토리도 잘 모르고, 어떤 인연이 돼서 이 예언과 관계를 갖게 됐고, 또 하다 보니 또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추측해 보건대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 오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단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우리 예언, 이 모든 여기에 관련된
뭐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스태프들이 그렇죠. 과거에 우리들이 그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렇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무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저도 뭐 미국에서 학교를 하고 뭐 하지만 그 시간들이 매일매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자면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수입은 없는데 돈을 계속 들어가요. 하도 돈에 쪼달리니까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이게 이 돈에 쪼달리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가난해서 쓰고 싶은 것을 못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이 학교를 하면서는 이건 매달 7만 불, 8만 불씩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게 학교를 하면서 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 하면서. 아시겠지만 2014년, 아직 14년? 12년이구나. 2012년 4월 2일 날 또 그러면서도 또 학교가 엄청난 사고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뭐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사고가 난 지 딱 30분 후에 이집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총장님, 어떻게 총 안 맞으셨어요? 총장님은 괜찮으세요? 30분 만에 이집트에서 방송을 듣고 연락을 하고 엄청난 사고를 겪고 그 후유증도 오래 겪고 뭐 하면서 이거 뭐야 여기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 무슨 내가 뭐 돈을 탐했나 정말 열심으로 그렇죠? 내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뭐 굉장히 저도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 같은 심정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 것 같아요.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시련이 없으면 끝없이 지 잘난 줄 알 거야. 잘난 줄 알 거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저도 배웠어요. 엄청난 사고를 겪으면서 저도 배웠어요. 사실은 이제 총알이 그때 이렇게 날아갔었으면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맞았겠죠? 죽었겠죠?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격렬한 항의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머리를 쪄가며 기도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이겨내지 그것도 못 이겨?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수성가한 사람 특징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고 위로할 줄을 몰라요. 왜 못해?
의지도 없고 말이지, 뭣도 없고, 이 야단칠 줄 알지,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위로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해요. 위로로, 그치? 위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위로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그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로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애모요 우리가 맺었어요. 무슨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위로.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를 하면서 겪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막막하잖아요. 막막해요. 내일 당장 만몇천 불 지출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 얘기를 해야 되지? 하도 옆에 있는 사람 돈은 다 훑어가지고 이제는 돈 부탁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막막해요. 근데 이제 잠 자고 나면 또 해결이 되면 또 이상하게 그렇죠? 잠 자고 나면 참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울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 간증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훈련시킨다. 그래서 가장 조그마한 일까지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런데도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결국은 우리 살아온 인생이 슬픔과 수고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실패를 야단치지 않고 위로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겪은 그 실패가, 너희들이 겪은 고난과 그 아픔들이 그것이 가장 복된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복된 것이다. 이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진정 우리가 복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엔토 크리스토스, 엔토 퓨누마토스 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곤고함과 아픔까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경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신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어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실패를 겪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걷는 모든 그 삶의 그 행보 속에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거 잊지 않고 이거 늘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면 자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좌절을 넘어서서 또 다른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뭐 아데네에서 스도이고 학파의 사람들, 그다음에 에피큐로스 학파의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또 이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실패도 겪고 저렇게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룬다 하더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 그거 말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겠죠.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그렇죠. 허탈하고 막막했으며 그리고 절망도 있었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소망이 끊어졌던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사도 바울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은 그렇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구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예원이 어떤 그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다시 시작해서 예원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예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